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이것이 큰 문제라는 이야기를 사사기의 결론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브아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 지파의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한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모든 연합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된 거죠. 발단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종교 지도층이 사람을 첩으로 두고 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여행 중에 베냐민 지파 속해 있는 기브아에 이르렀는데 그 기브아에서 이 첩이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첩이 죽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 그 첩의 시신을 12동강 내서 각 지파에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그 시체를 받은 이 12지파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모여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모인 숫자가 4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 지파 간에 전쟁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 전쟁에 1차, 2차, 3차 전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전쟁은 숫자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숫자적으로 보면 그냥 한 번에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쟁이 두 번의 큰 패배를 경험하는 거죠.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40만 명이 모였는데 40만 대 26,700명이면 15배 이상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냥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연합 지파는 지금 기도하고 시작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 1차, 2차 큰 패배에 이르게 됩니다. 1차에는 22,000명이 죽고요, 2차는 18,000명이 그렇게 전사하면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패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문제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류로 가라라는 그 글을 읽었습니다. 아주 세계적이고 행동 경제학자인 댄 힐스라는 사람이 이 하버드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행동 설계의 힘을 다룬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스위치라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류로 올라가라. 문제에 가까이 다가가야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시작의 근원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업스트림, 올라가라,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친구와 둘이 강 하류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곧장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해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이가 또 떠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두 사람이 구하기 벅찬 상태, 아이들이 한 명씩 떠내려오는데 그 한 명씩 건져내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빨리 물 밖으로 나가서 구조하다가 그 상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냐고, 지금 아이들 떠내려오는 아이들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 상류로 뛰어 올라가면서 아니, 이 아이들을 던지는 놈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상류로 뛰어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힘을 빼는
힘만 빼는 그런 시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알지 못하고, 왜 우리가 넘어지고 왜 우리가 문제되는지 이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그 문제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문제의 발생 지점이 무엇이고,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나의 삶에 왜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이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지, 문제의 근원을 밝히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연합 지파의 패배 원인을 무엇이라고 알려줄까요? 이 문제의 근원이죠. 이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연합 지파의 패배 원인을 무엇이라고 알려주냐면 자신들이 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자신들이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 20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연합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베냐민과 전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이 악한 일들을 행한 베냐민 자손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으로 봤을 적에, 그냥 보았을 적에 지금 사사시대, 이 타락한 시대에 이 정도 기도하면 잘 기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신앙이 진짜 엉망으로 변해갔는데, 이 정도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보면 이 정도 신앙의 모습을 그래도 간직한 것 아닌가, 아직도 신앙이 남아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사도 충분하니 40만이라는 숫자가 있으니 그냥 올라가도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보면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기도하면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으로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는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까? 이 기도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해 놨어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싸우는데 하나님, 누가 먼저 싸울까요? 이 질문이라는 거죠.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 전쟁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제가 가겠습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우리가 전쟁하겠습니다. 자신들이 답을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이 큰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 정해놓고, 문제는 다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하나님 그냥 들러리로 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밤에 이렇게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라면, 아이스크림, 이런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저도 좋아해서 문제지만, 그런데 애들 엄마랑 이렇게 실랑이 할 때가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12시, 이렇게 11시 되었는데 그런데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 아이들이 잔꾀를 부리더라고요. 엄마에게 이야기할 때, 엄마, 라면과 아이스크림 중에 무엇을 먹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미 전쟁할 준비 다 해놓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기도하는 이 순서예요. 이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행동해야 할 이 행동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분, 자기 감정으로 그냥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전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요. 악한 일을 하는 베냐민을 그냥 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이 문제는요 형식적인 기도라는 거죠. 자신들이 다 전쟁할 준비 다 해놓고 그냥 올라가기 전에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미리 결정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 질문에 답은 주셨어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했더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답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는 말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 말은 주셨지만 승리한다고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착각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착각 속에서도 지금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 그 실패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1차의 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쟁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이때는 울며 불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22절 23절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전쟁할 준비 다 된 거예요. 여러분 같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서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 지파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지만은 22절에 그들의 모습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22절에 보면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전쟁할 준비, 자기 답 다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싸울 준비 다 됐으니까 싸움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싸움은 형제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은 전쟁의 여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결정해 놓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지만 이미 내 생각을 다 결정해 놓고 이미 내가 할 일 다 결정해 놓고 그것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이것 도와주시면 이거 행하시면 좋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만 드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의 내용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앵무새를 한 마리 샀는데 키우다 보니까 딱 한마디만 해요. 뽀뽀해 주세요. 이 앵무새가 매번 뽀뽀해 주세요로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 집사님이 조금 은혜가 안 됐어요.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 목사님과 많이 상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집에 앵무새가 한 마리 있는데 우리 집 앵무새는 다른 말을 하는데 목사님 앵무새는 무슨 말 합니까? 했더니 기도합시다.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앵무새 좀 어떻게 안 될까요? 했더니 그럼 우리 앵무새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앵무새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같이 새장 옆에 같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앵무새가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집사님 앵무새가 뽀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랬더니 이 목사님 앵무새가 또 한마디를 더 하더랍니다. 주여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가만히 봤더니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앵무새처럼 기도는 하지만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 생각, 내 뜻, 세상적인 것만 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답을 다 정해놓고 세상하고 똑같은 것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큰 실수를 한 이후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있구나. 자, 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결정한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26절 말씀부터 볼까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자, 금식했다는 이 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전쟁터잖아요. 금식하고 어떻게 올라옵니까? 금식하였다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다짐이고 변화인 거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전쟁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진심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스라엘 연합 지파들을 보게 되신 거죠.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기도는 아무것도 없이 백지 상태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백지를 채우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것 다 채워놓고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결제 서류 맞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서류에는 아무 기도의 내용이 없고 그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백지를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질문하였다면, 자신의 뜻만 가지고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은 1차, 2차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기도의 제목과 똑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밤에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완성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것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만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요, 별것 다 사달라고 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마트인 것처럼, 엄마 아빠가 마트인 것처럼 다 사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사달라 하다가 바뀌어요. 아빠, 엄마, 우유 사주세요, 초콜릿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제 조금 철이 드니 바뀌게 됩니다. 아빠, 병원 한번 가보세요. 아빠, 한번 요즘 건강 한번 돌봐야 되지 않나요?
부모 걱정하고 민족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기도의 스케일이 넓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의 지평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다가 처음에는 자기 것 구하다가 기도가 성화되니, 삶이 성화되니 그 기도의 제목도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어린 신앙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기적인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아직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 이루어 달라고 자신이 답 세워놓은 이 답만 하나님 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장성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의 제목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세 번째 3차 전쟁 때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번제하고 화목제 드리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질문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지 친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느 병원에 오래 입원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처음에 입원했을 적에 간호사가 간호를 했습니다. 그 간호사가 아버님 물 드릴까요? 아버님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물을 때 그렇게 하나하나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하나하나 대답하셔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딸이 시간이 되어서 매일 병실을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딸도 계속 물었습니다. 아버님, 아빠 물 드셔야죠. 물 드릴까요? 아빠 지금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하나 물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묻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말을 하지 않아도 조금 몸을 뒤척이면 지금 불편하시구나. 눈을 살짝 뜨시면 목마르시구나.
표정만 봐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어느 날 간호사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따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빠 마음을 잘 아세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매일 같이 있어 보니까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 안에 머물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내 뜻으로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머물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 관계라고 이야기하셔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 머물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거 먼저 구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구해야지. 하나님을 묵상하시면, 하나님 안에 머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면 상류로 올라가라는 글을 소개하였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을 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답을 내리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세상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은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눈물 흘리더라도 이제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찾기를 원하셔서 그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